평생 예배자 야곱. 네, 오늘 새벽에는 맨 똑같은 야곱인데 축복을 이렇게 축복을 전하는 야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11장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여기 소개하는데 믿음으로 이런 수식어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자, 어김없이 믿음으로 하면서 나오는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짧은 한 절이 있기도 하고 두 절, 세 절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가장 최고의 순간을 소개하고 있어요. 최고의 순간.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아벨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건, 순간이 뭐예요? 아벨은 예배. 예배.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이지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예배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자. 그 다음 소개하는 사람이 에녹. 자, 예배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늘 일시적으로 순간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성경에 나와 있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따라해 봅시다. 경외함으로 하나님 방주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두 번 나오잖아요. 8절에 아브라함 또 나오고요. 17절에도 아브라함, 두 번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믿음이에요. 떠나라! 내가 보여줄게. 먼저 떠나.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문제 해결해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이 믿음. 이 말의 의미는요, 매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브라함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사건 나오잖아, 그렇죠? 시험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다 했어요. 자, 순종할 때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준비해 놓은 과정을 안 보여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다 보여주시고 순종하면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셔요. 무슨 의미입니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합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는요, 약속하신 이를 믿부심이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그가 믿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나서는 현실주의자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 이성주의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믿부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이 아직까지 없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 현실주의자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했어요. 이삭.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기록 많아요. 그리고
야곱도 많아요. 근데 이삭에 대한 기록은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삭을 오늘 여기에 소개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삭에게 배울 수 있는 그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유산 믿음을 전수받았는데, 받아서 자기도 열심히 바톤을 받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물려준 거, 이걸 하나님이요 믿음이라고, 이삭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바톤 잘 연결해 주는 것만 해도, 잘했는 것만 해도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저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회의 전문가니까요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거든요. 지금 교회마다 다음 세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저녁에 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제 고민이에요. 하나님, 주일 저녁 예배도 다음 세대가 3대가 함께 와서 예배드리면, 그 성탄 발표해 보니까 막 꽉 차 있더라고요. 너무 보기에 좋아요. 성탄 발표회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하여튼 저녁 예배에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하고, 그 가운데 뭐 주의 종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또 하나님 이 나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또 정치인도 나오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를 이어가는 거 끊어지면 안 돼요. 어찌보면 책망받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의 대를 이어. 이삭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줬다는 거, 이것을 믿음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삭은요 어떻게 있었냐면은, 맏아들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태중에,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때 두려워 떨면서,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한 것, 이걸 믿음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내 생각 내려놓은 거, 내 계획들 내려놓고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삭의 믿음. 자,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한 절이거든요. 이 한 절에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을 오늘 이 야곱의 그 믿음을 오늘 소개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키워드 2개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키워드 2개가 뭐예요? 축복하고 그 다음에 경배, 예배했다 이거예요. 야곱이요 이 믿음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 먼저 축복에 관하여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은요 복을 좋아했어요. 복을 쫓아다녔던, 복을 얻으려고 하고 막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그 장자권을 취하려고 했던 이 야곱,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사냥하고 간 사이에 그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 사건 알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그냥 며칠처럼 보낼 정도로, 그 큰딸 이제 언니가 오니까 다시 또 7년을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좋아하는 여인을 취하려고, 복을 취하려고 했던 오늘 이 야곱,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품삯을 받지 못하고 속았잖아요. 그때 나뭇가지로 이걸 가지고 또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는
이렇게 복을 취하려고 했던 야곱. 자, 그런데요, 야곱이 변화됐어요. 그것도 여기에 마지막 순간에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좋아했던, 쫓아다녔던 야곱이 이제는 따라해 봅시다.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었어요. 말년의 야곱이요, 바뀌었습니다. 축복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복을 빌어주는 자로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이게 야곱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47장에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말하고요, 바로를 축복합니다. 48장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49장에 12아들을 야곱이 축복을 해요. 축복하는 자가 되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다 막 복을 쟁취하려던 자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통로.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 은혜도 많이 받고 성령도 받고 여러분 감동도 받고 또 복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요, 진짜로 복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혜택을 얻은 것보다 내가 오히려 혜택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것 우리는 막 받고 싶잖아요. 은혜도 받고 막 축복도 받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 가진 것이 적어도 어떻게 해요? 나눠주며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뭐 이런 가사도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나눠주려면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부어주셔야 되거든요. 나눠줄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해본 분 알아요. 막 나누고 베풀 때 너무 좋아요. 행복해. 행복.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키워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야곱은 예배 드리는 자인데 그것도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는 자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감격적인 흥분된 예배가 몇 번 있었어요. 뜨거운 예배, 감격적인 예배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28장에 베델에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던 일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32장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감격적인 뜨거운 예배가 특히 야곱에게는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보다도 여기에 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요, 창세기 좀 전에 47장 마지막 끝절 죽음 직전에 침상 머리에 지팡이를 의지하며 오늘 여기에 경배했던 야곱. 힘이 없어가지고 지팡이 의지하며 경배했다는 거. 오늘 이것을 오늘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할렐루야. 야, 이거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했던 오늘 야곱. 근데 왜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여기 마지막 순간까지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 순간까지 경배한 게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자, 조금 전에 야곱 그러면 창세기 28장에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던 거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자,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 28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 잘 한번 눈여겨보고 여기에 어떤 핵심인지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 여러분,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예배, 이 제단을 쌓고 드렸던 이 예배, 얼마나 엄청난 감격적인 그런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야곱이 했던 좀 전에 이야기 무슨 말합니까?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복 주시면, 하나님 나 지켜주시면 오늘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거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32장의 야복 강가에서였던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분이엘 사건 아닙니까? 이때 천사가 나타나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체험했던 이 야곱 32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쇠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하나님과 만난 이거 똑같아요. 앞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내가 지금 형 만나러 가는데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지금 저 형 만나러 가는데 형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난 못 가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자, 이 야곱이요. 참, 그 아까 베델의 사건이나 여기에 분이엘의 사건에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감격적인 기쁨의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 공통점이요. 필요에 의해서 드렸던 예배, 원하는 것이 있어서 드렸던 예배, 밤새 씨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러한 예배. 그런데 오늘 11서 11장에 딱 한 절인데 오늘 여기에 창세기 47장 3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내용과 똑같대요. 근데 이 예배는요, 다른 예배예요. 다른 예배. 자, 창세기 47장 11절, 3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 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예?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그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귀한 분입니다. 좋은 것 주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거 하고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이걸 믿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었어.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야곱의 믿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막 예쁜 짓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해서 막 예쁘냐.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뭔가 용돈 주겠지 뭔가 생각하고 그렇게 예쁜 짓 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감격적인 예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드렸어요. 잘 드렸어요. 어찌 보면 평생 예배자입니다. 뜨거운 예배, 감격적인 예배. 여러분, 야뽕나루 생각해 보세요. 베델에서 땅을 쌓고 예배 드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감동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그 모든 예배를 딱 잠재우고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죽기 전에 드린 이 예배, 이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뭔가 이렇게 얻고 싶은 게 있는, 하나님께 내가 잘 보여서 이렇게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예배. 혹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좋아하고 그런 심정으로 오셨는지,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복 받고 싶어서 오셨는지, 그저 주님이라는 그 이름만 내가 불러도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는지, 내가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어, 그 예배 자리에 오고 그분께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는지,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내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이런 찬양 가사도 있잖아, 그렇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참, 여러분, 다윗 보면 제일 결점이 그 바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인구 조사한 것도 있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너무 끔찍한 죄를, 아니 어떤 학자는 10계명을 다 어겼다고 할 정도로, 물론 뭐 살인죄, 간음죄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런데도 성경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다윗을 뭔가 감싸는 것 같아. 다윗을.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다윗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성경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시를 보면 얼마나 진하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고백들이 있는지 몰라요. 누가 내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하면 나는 너무 기뻤다. 성전에 올라가자 하면 내가 참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예배함으로써 뭔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자로 예배하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찬양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 혼자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하나 있어요. 벌써 오래됐네요. 한 6년, 7년 됐는데, 저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 담임 목사 청병을 받아서 설교하러 한 2주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담임 목회가 아니라 저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의 후보자가 되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이렇게 앉았는데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여기에 이 땅에, 인도네시아 이 땅에 왔는데 그 이 찬양이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데, 내가 이 자리에 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내가 뭔데, 내가 여기까지 인도네시아까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하나님 오게 하셨는데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저는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감동을 굉장히 강하게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감동받는 거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또 달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그때의 그 예배, 그때의 그 어떤 감격은 잊을 수 없어요. 가까이, 주님이 내 가까이 와서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마음들, 내가 이곳까지 와서 참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정말 잊지 못할 감격적인 그런 예배가 있는데 뭘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좋고 그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만 해도 감사하고 나를 살려주신 것만 감사하고 이것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오늘 여기에 그 야곱을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하고 겨우 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의지하고 경배했다. 이거를 하나님이 믿음의 야곱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는 조건이 아니라 죽기 전에 침상에서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하고 힘도 없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믿음이 있다. 여러분, 힘 다하는 그날까지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데도 예배 나오시고 속상한데도 예배 나오고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내 눈물도 아시는 하나님, 내 억울함도 아시는 하나님, 죽고 싶은 심정도 아시는 하나님, 그저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께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온 것을 때로는 힘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주 앞에 나오는 것, 이건 믿음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키워드 2개예요. 복, 축복, 그리고 경배, 예배. 야곱이 처음에는 복을 쫓아 살았던 야곱. 근데 이제는 축복하는 자가 되었어요. 축복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셔. 마음껏 축복. 오늘 또한 예배를 통하여 내가 뭔가 얻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